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의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닮아갑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완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불어 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분주하고 바쁜 것들, 또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매 순간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날이 무더워져 갑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지치고 곤기치 않게 하시고, 또한 이제 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승리하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잘 받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중심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란 길을 걸으며 다양한 종류의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정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 사람들은 인생을 두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길에 미련이 생겨서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따르면 주인공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맞닥뜨리게 되고, 어떠한 길이 더 좋은 길인지 멀리 내다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쭉 걸어가다가 또 다른 두 갈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같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반복됩니다. 결국 시 속의 주인공은 하나의 선택을 위해 남겨둔 또 다른 길을 아쉬워하며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이 시는 끝을 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많은 후회들을 감수하며 무엇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만약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후회할 것을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어떠한 곳에도 다다를 수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선택으로 인해 초래될 다양한 결과들을 예측하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인생이든 인류의 역사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사사기는 영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의 오답 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나은 미래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은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과 복이 내릴 것이다 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작 원하고 있었던 풍요와 다산과 복을 내리시는 근원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고통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세우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나라를 안정시키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받게 되고 우리 삶은 피폐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사사가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나라가 안정되면은 그들은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신음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또 용서를 받고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패턴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아들인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미디안의 후손들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과 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나온 한 뿌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강한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기드온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소심하면서 쫄보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화가 바로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세우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눈치채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기드온에게 전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쫄보였던 기드온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매우 의아해합니다. 어찌 제가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기드온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심정의에 쫄보라 할 수 있는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적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미디안을 치고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애국심에 들끓어서 약 32,000명 정도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디안 군사들은 자그만치 12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력의 4배 이상입니다. 이 압도적인 차이 앞에 기드온은 근심이 깊어집니다. 그러니 병력을 더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 32,000명 무리 앞에서 너희 중에 겁을 내는 자 있으면 이곳을 떠나라. 아니 더 모아도 모자를 판에 있는 사람들조차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자리를 떠나고 10,000명의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기드온은 점점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갑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 있는 곳에 몰려가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여 개처럼 핥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쥐어서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개처럼 물을 핥은 사람들은 남고 나머지는 떠나라. 그랬더니 개처럼 핥은 사람은 300명, 나머지 사람은 모두 물을 꿇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찌르겠다. 영화 300이 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스파르타의 왕 데오니소스가 이끄는 3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을 협곡에서 막아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그 일을 재현하는 건가요? 그런데 당시 스파르타의 300명과 이스라엘의 300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파르타는 어릴 적부터 전사로 훈련되어 왔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300명으로 잘 훈련된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군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신다는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믿기 힘든 일을 하신 겁니다.
결국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300명은 미디안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사기를 떨어뜨리시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그 야습을 가해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군대의 목을 치고 남은 적군을 소탕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신 이 사건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의지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수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힘이 결국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데 자꾸만 그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니 사람들은 자꾸만 강박에 빠지는 것이고 무능력으로 인한 좌절감에 빠져 후회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공격할 병사를 주리라 하셨을 때 그것은 기드온이 품은 소망을 꺾으시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보다 사람의 수요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줄이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때 한순간에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이니 그렇게 허무하고 불확실한 것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길들이 있지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스라엘도 기드온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결국 생명의 길은 단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대로 길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길들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 때 오직 구원의 한 길만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